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주일을 주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일주일을 정리하며 저희의 부족하고 결핍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핵조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핵적 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첫 번째 죄로 인하여 그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죄의 책임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성과 또 어떤 감성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재력가도 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결과이자 책임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그분의 섭리에 대한 피조물들의 절대적인 복종이며 순종이기도 합니다. 창조자 앞에서 창조된 모든 생명들이 죽음으로 그 창조를 알아가고 절대자의 주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하셔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도 없는 그 저항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나 이미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이토록 많은 일반적인 의미와 또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야말로 창조주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순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인간의 무능함과 결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결핍으로부터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결핍으로부터 권위 있는 자에게 굴복하며 순종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순종과 권위, 결핍 그리고 굴복, 참 그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결핍과 함께 순종으로서의 죽음을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그 현장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 죽음을 어떤 생물학적인 종말만을 교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입니다. 엄청난 연수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로는 그가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8절에서는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았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누렸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아낸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 말씀은 사연이 있죠. 창세기 23장 15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사연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 그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어떠죠? 어르신 내 주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취하십시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내가 그냥 취하지 않겠다, 내가 정당하게 구매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런 실랑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끝에 아브라함이 결국 은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그 땅을 구매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묻혔고 이제 그곳에 자신이 이제 오늘 본문에 묻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11절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죽고 싶다라고 연반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진정으로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만큼 팍팍하고 버겁기 때문에 도피로서 죽음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진정으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이 죽음을 모든 사람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결핍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능한 모습을 사람은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허락된 주어진 자신의 삶 동안 열심히 이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가 묻힐 그리고 그가 묻힐 땅을 샀다고 성경은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사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가 정당하게 그 값을 주고 샀다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정당하게 값을 치른 땅을 사면서 동시에 그곳에 두 아들에 의해 묻힘으로써 그가 가진 신앙의 여정, 주어진 삶들을 두 아들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여 줍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하였다. 나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너희가 알므로 나를 이곳에 묻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아들 두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의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며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묻기 위해 마므레 근처인 에브론 막벨라 굴로 걸어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도가?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 빨간 점이 이삭이 살던 곳이고요.
파란 점이 이스마엘이 머물던 곳이고 검은 점이 이제 아브라함이 묻히는 곳이에요. 이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상당한 거리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걸어간 것이에요. 그 부엘라 헤로이, 이삭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를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160km입니다. 성인 걸은 거리가 한 5km 정도 된다 그래. 1시간에 5km 정도를 걷는다 하는데, 이 거리를 쉬지 않고 걷는다고 했을 때 하루가 넘게 걸리는 거리죠.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이 그 당시에 온전치 못한 길이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쉬기도 해야 하고, 또 이 큰 대족장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가는 것이니 혼자 갔겠어요? 부족들을 전부 끌고 그렇게 그 행렬을 이루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루가 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갑절로 되는 시간이 더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 상당한 거리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각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 브엘세바에서 각자 걸어간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만나서 갔는지 아니면 각자 자기 지역에서 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이 권위에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며 그 죽음이라는 인간의 결핍을 마주하고 묵상하며 쉬었다 걸었다를 반복하는 그 며칠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렇게 4일이 넘게 혹은 5일이 넘게 걸리는 이 길을 그렇게 이 두 사람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였겠습니까? 왜 이렇게 얼마나 긴 거리들을 계속해서 걸어갔겠어요? 만나서 갔다면 얼마나 또 둘이 불편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쫓겨났잖아요. 그 냉랭한 관계가 계속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쫓아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와 함께 꾸린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의 지역을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이 먼 거리를 굳이 걸어가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내 곁에 가까이에 두어서 신경을 더 자주 잘 써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나와 어머니를 쫓아낸 이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을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며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성경은 11절에서 의도적으로 이 이삭이 살던 지역을 굳이 언급하며 죽음과 순종을 결핍과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죽음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이 현장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그대로 배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인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이삭과 유기하시기로 하신 이스마엘을 똑같이 세우시며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필멸자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이삭에게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막 의리의리한 집에서 엄청난 권력을 누리며 사는 그런 유한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시간 안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렇게 사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는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결핍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결핍으로, 그 죽음으로 기꺼이 이 삶을, 이 자신의 사명을 마주하신 것이죠. 이 사역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권능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핍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으로 의미를 가지고 구원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은 이삭에게만 허락된 제한된 복입니다. 택하신 자들, 이삭의 자녀들, 이삭의 자손들, 영적인 그의 후손들만이 유효한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결핍을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꺼이 감수해내는, 주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도만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결핍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죠? 순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결핍을 모르고 사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권위로서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결핍으로, 순종으로, 무능함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다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 사람들도, 교회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이 결핍을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꼭 선물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날 아이에게 결핍을 선물합니다. 아무것도 사주지 않거나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게 하는 겁니다. 주위 친구들이 하면 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통에 발레, 태권도, 바이올린, 꽃꽂이 수업까지 이것저것 등록은 다 해주는데 아이가 한두 달을 못 넘기고 흥미를 잃어버린다고 말한다. 요즘 아이들의 성급하듯 보이는 결정이 결핍의 부재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세대 아이들보다 덜 풍요로웠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었다. 연필 한 다스가 통째로 들어가는 커다란 분홍색 필통이 갖고 싶어서 아버지의 구두를 7번씩 닦았던 기억. 또 석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피아노 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딸만 셋인 친구네 이야기 등등, 그게 물건이든 좋아하는 취미가 됐든 늘 조금씩 결핍되어 있었고 그래서 더 간절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하십니까? 또 다른 차원의 결핍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제가 겪었던 경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시절인데요, 제 책가방에는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책 3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문 종합영어, 이 크다는 책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이 두꺼운 종이 영어 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자사전이라는 문명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이제 막 영국식 발음, 미국식 발음, 호주식 발음, 막 이런 발음들이 다양하게 지원되는 몇십만 원짜리 고가의 전자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한 50만 원이 넘는 사전이었는데 이게 종이, 요즘은 되게 흔한 거예요.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스캔을 쫙 하면 단어가 막 발음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신기하다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찾아내고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문명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확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사전들을 다 압수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눈이 땡그래요. 이거 왜 선생님 공부 자료예요, 게임기가 아니라고요, 막 이렇게 변명들을 했는데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그걸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걸로 영어 공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어 단어를 하나 찾자고 그 두꺼운 사전을 열어서 막 찾다가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단어만 보이게 되나요? 그 주변에 위아래 옆에 있는 단어들이 막 보여요. 근데 그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게 또 외워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면 또 이상하게 그런 데서 하나씩 나와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들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장기전이니까요.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누적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 프로젝터가 쏴주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죠. 굳이 두꺼운 책을 다니지 않아도 예배 때마다 비추어지는 PPT와 또 작은 휴대폰 어플로 쉽게 우리는 성경에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편리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본문을 찾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본문만 여러분 딱 보게 되세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하면 성경을 그 본문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 맥락들을 한 번씩은 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의도치 않게 보였던 그 말씀들이 자신의 우리 삶의 영혼에 조금씩 교훈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종이 사전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일, 또 성경을 굳이 들고 다니며 말씀을 보는 일, 이 두 가지 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것들은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렇게 상당 기간 동안 누적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효과도 없어 보이는 상태에서 영어 단어를 종이 사전으로 외우다 보면 또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기록되어 있던 어쩌다 외워졌던 단어들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읽혀졌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장례 현장을 여러분 한번 성경이 묘사하는 걸 보십시오.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등장인물이라고는 죽음 아브라함의 시체와 이삭과 이스마엘 뿐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 엄청난 부족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부족이면 그야말로 주변에 어느 정도 알려진 큰 세력을 가진 족장들도 이 장례에 참석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위로해주는 기록도 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날로 치면 화환과 같은 어떤 그런 고대 문명의 표식들도 등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헷 족속에게 땅을 사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신망받고 그만큼 어른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지위가 이 정도였다면 또 어떤 미라 형식 같은 죽은 사람을 높이는 그런 세상적 기준의 형식들도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엄청난 장례를 초라하기 그지없는 믿음의 조상의 장례의 반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기록이 보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아름답고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렇게 초라하게 그려놓고는 아름답게 늙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단어의 쓰임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같은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두렵고 그런 갑갑한 그런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렵고 갑갑한 결핍을 넘어서는 아름답고 넓은 땅, 곧 소망과 희망으로의 나아감이라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을 마주하는 그곳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구원을 마주하는 순간인 것이죠.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환희이며 아름다움이며 거룩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소망의 나라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이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영원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시간 안에서 예정으로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의 흘러감이 아름다움이요 축복이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멸되어지고 말 명예요, 재력이요, 권력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늘 언제나 죽음을 바라봅니다. 죽음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배워나갑니다. 순종으로부터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에 굴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과 성육신과 구원의 사역을 죽음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며 티가 나지 않는 신앙의 열심들을 훈련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기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순종과 결핍을 훈련하는 과정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고 원치 않는 길이며 의도치 않는 길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길,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 길이 더 빠른 길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바른 길인데 라고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길이 비록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상황과 이 비전을, 이 소망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심지어 이스마엘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커다란 부족을 이끄는 수장의 카리스마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늠름한 자태와 같은 그런 것이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영적인 권위로 세워졌을 것일까요? 성경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죠? 성경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토록 원하던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며 데리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현장을 이삭이 참여하게 합니다.
또 성경 창세기 24장에는요, 특별히 24장 66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으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를 그 이삭의 늙은 충성된 종으로부터 이삭이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에게 순종하며 굴복하며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이삭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삭이 그러한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굴복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 사실을 자녀들과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여전히 부족하며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훈하여 주십시오. 참 부모님 댁에 가서 잘 때면 늘 여지없이 어렸을 때부터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늘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보다 우리 증인이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교만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매번 듣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부모의 엎드림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 앞에 나아가 삶을 모두 내어놓고 찬양하는 그러한 주권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더 나아가 무엇이 어떻게 성공의 기준이 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격변하는 그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주체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교회 학교에서 학습된 이 성경의 교훈이 가정 안에서도 훈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창조의 원리로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순종을, 절대적 순종으로부터 영적인 권위의 존재를 공유하며 교훈하며 그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부터 가정 안에서 교훈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이 어렵고 팍팍한 세대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존재,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또 담대한 용기를 갖춘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